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그 마가복음 10장에 그 소경거지 바디메오에 관련된 부분을 함께 좀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대신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의 46절부터가 이제 바디메오에 관련된 부분인데 46절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이 부분 그 바디메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배웠다고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깊게 묵상할 부분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도 저는 참 은혜가 많이 되고 참 깨달아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신학교를 그 근처에도 가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는 아니고 그리고 설교를 할 수도 없어요. 강론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냥 우리가 같은 평신도이지만 그냥 평신도의 입장에서 그냥 성경을 읽고 이제 묵상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함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자 이 부분을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하는 부분임을 이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인 예수여라고 귀한 고백을 합니다. 바디메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부분이 소경거지라고 나오는데 이 소경과 거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는 정말로 부모가 이제 부자라서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 누구나가 자기의 몸을 써서 장사를 하든 어디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든 그렇게 해야지만 먹고 살 수가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눈에 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장애인지 아니면은 뭐 나중에 무슨 사고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는 만일에 부모가 유력하고 이제 좀 부자인 사람이면 거지까지 되지는 않아. 이때 당시 잘 알아야 돼요. 소경이면은 무조건 다 거지냐? 그거는 아니야. 부모가 만일에 정말 부자면은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잘 키웠겠지. 돈도 많을 테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집안의 자식으로서 디메오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부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식이 장애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경이면서 거지로서 살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눈이 가리워지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거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을 적에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한편으로 가난하게 됩니다. 영적인 거지가 돼버립니다. 지금은 나쁜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팔복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거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거지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을 때 우리는 제대로 이제 일을 하지 못하고 이거를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적으로 가난한 거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일을 못해. 우리가 영적으로 가려워졌기 때문에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쁜 의미에.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의 시작은 듣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로의 역할을 감당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해야 돼요.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가 가깝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때의 사역으로서 부족하지만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증거 자체가 되어야 되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름다운 삶으로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함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아름다울까요? 굉장히 많이 부끄럽죠. 가슴이 막 뜨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아버지, 내가 정말 미련하고 나약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처음 익은 열매로 익어가고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가는, 예비되어져가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가며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듣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어야지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귀한 부분이 나오는데, 바디메오가 굉장히 귀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해 주신 겁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을 때 또한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를 해 주신 겁니다. 아니면은 보통 거지들은 나에게 먹을 것 좀 주세요. 아니면은 돈 한 푼만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게 거지거든요. 바디메오는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거지니까.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나오는 반응,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해 주셔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고백을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또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으로 가리워진 눈이 열리기를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관심하지 않고 마지막 때의 소식들을 쫓아, 미혹해하는 것들을 쫓아, 나의 자아와 나의 의로 인해서 가리워진 나의 눈으로 인해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곤고한 거지가 됐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간절한 그 부르짖음에 반응을 하십니다.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길을 가시다가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반응을 해주신 거죠.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자, 그리고 50절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거지에게 여벌옷이 있을까요? 그 옷이 가진 것의 전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우리의 겉옷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의 겉옷, 나의 생각, 나의 자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의,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지만, 옷은 그 사람의 신분도 이제 암시를 하고
그리고 옷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롯데리아나 맥도날드를 갖다 칩시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입은 유니폼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여기 맥도날드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스님 지나가신다. 너무 타 종교라고, 그리고 그 하여튼 타 종교라고 너무 그렇게 사람을 막 이렇게 뭐 편파하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스님이 지나가신다 하는데 그분이 스님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스님들은 머리를 밀고, 그리고 앞에 그 목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회색 한복 비슷한 걸 입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옷이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라는 사람, 나라는 사람, 자아를 내려놓고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 속에 간절함을 가지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영적으로 가리워진 눈이 열려서 오직 생명이신, 그리고 구원이신, 복된 소식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럴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실 때,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실 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오직 보아야 될 것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관심하고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만 예수님을 쫓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정말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쫓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쫓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쫓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리워진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그분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를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바디메오의 그 내용이 나와 있는 말씀, 그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말씀을 이제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요 부분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기를 바래서 제가 한번 나눠봤는데, 오늘 하루 요 말씀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내가 바디메오와 같이 영적인 소경이구나.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눈을 열게 하시고, 내 눈이 열리게 하시고, 내 눈이 열려서 오직 다른 것이 아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보게 하셔서 내가 또한 예수님을 쫓는, 정말 마지막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였듯이 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라는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